오늘날은 불평과 원망을 조장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분노를 자극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분노하라라는 책이었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앞에 국민들은 분노해야만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들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는 지나치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구조화되어 있어서 서민들은 착취당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분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원가를 후려치는 대기업들에게 분노하고 있죠. 지역 자영업자들은 골목 상권 다 잡아먹는 대형 프랜차이즈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들은 인서울 출신들만 기업에서 뽑는다고 분노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 즉 여자는 남자에게 착취당하고 있으니 여자는 분노해야 한다라고 해서 해화역 근처에 대학생들이, 젊은 여자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이 사회는 불공정하고 이 대한민국은 적폐덩어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화문 광장은 시위하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의 시위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나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시대적으로 센스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센스가 없는 그런 좀 무딘 사람으로 취급당하기가 쉬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노에 찬 사람들은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계속 있어 왔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선지서를 쓴 하바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바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도무지 포옹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을 껴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그런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정해 보였고 그런 상황 앞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바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하바국이 갖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불평과 분노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하바국의 불평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하바국의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왜 악인을 가만히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 두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저 악한 아수르는 왜 저렇게 강성한가? 왜 범죄하고 있는 남유다는 왜 가만히 두시는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당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일 터인데 왜 불공정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1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와 남유다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처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그렇다면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면 의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셔야지, 나쁜 사람들을 왜 더 나쁜 사람들로 하여금 일으켜서 그들을 또 강성케 하여서, 더 나쁜 사람들을 강성케 해서 왜 착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혹은 조금 나쁜 사람들을 또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악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왜 번성케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뭔가 빨리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 네가 바라볼 때는 왜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처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처단하셔야 될 텐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처단하시는가?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당장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당장의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보다 더 크고 네 생각보다 더 높고 네 생각보다 더 깊다. 그러니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죠. 하나님 때가 언젠가.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 상황이 뭐지? 우리는 궁금하고 의심을 품고 불만을 갖지만 하나님의 때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장 5절로 8절을 보면 쾌락에 빠진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나라들은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피로 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설하는 나라들은 망하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쾌락에 빠져있는 나라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악인들을,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지금밖에 못 보죠.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불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이 수년 내에 부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 민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이 찬양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보면 비록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경제생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온 북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렸죠. 또 남유다는 온갖 악한 왕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록 없을지라도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강탈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신실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으로 버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 바로 비록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실패,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쥘 것이 없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번듯한 삶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은요,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 손에 지금 쥘 것이 없죠. 내 눈앞에는 그래도 번듯한 삶이 펼쳐지고 있지 않죠. 어려움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삶으로. 어려움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발전시켜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어려움도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질병과 가난 속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풍성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실패의 상황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힘주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렵다고 해서 왜 이렇게 어렵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나를 사랑하기나 하시나?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구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 굉장히 가볍죠. 저는 뭐 사슴은 못 봤고 고라니는 여러 번 봤는데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고라니가 저 파주 이런 데 보면요 막 이렇게 막 폴짝폴짝 뛰어다닌다고요. 뭐 사슴도 비슷하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뭐 영상에서 본 적이 있죠. 그 발놀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폴짝폴짝. 그 높은 경사도요 폴짝폴짝 잘 뛴다고요. 그렇게 가볍게,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사슴과 같이 발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수많은 어려움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코끼리 발처럼 무겁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여러분 무겁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혹시 힘겹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주심을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톡톡 주시고 앞길이 잘 열리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을 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이 가득할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작년 12월 23일 날 KBS 스페셜에 어떤 특집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나중에 제 아내랑 따로 이렇게 봤었는데요, 작은 딸을 둔 두 부부의 신앙 이야기였습니다. 남편 이관희 씨는 명문대를 나오고 휴대폰을 개발하는 엘리트죠. 휴대폰을 우리나라 가장 전략적인 어떤 상품 아닙니까?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오은주 씨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아가씨였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오빠였는데 이제 결혼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이관희 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여러분, 암 중에서도 대장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에 걸친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던 어머님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 감정적으로 이기질 못해서 어머니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항암 투병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운 일인데 어머니까지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셨어요. 8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나마 호전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이 떨어지자마자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림프종 4기 판정을 받게 돼요. 이제 기껏 이제 피덩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그때 이제 아내가 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간희 씨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썼던 메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묵상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내의 6번째 항암 치료가 끝나고 감사하게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 이간희 씨의 암이 재발했다고 하는 판정을 또 받게 됩니다. 배에는 복수가 차서 이 암덩어리들이 뱃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겠다고 수술을 권유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12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복막에도 암이 전이가 되어서 복막을 다 잘라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12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내가 그 병상에 들어가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힘드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편이요, 손가락을 이렇게 천장을 향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천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천장에 딱 붙여놓고 그걸 늘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수술을 마친 후에 여러 그 암 환자들과 함께 이 믿음을 나누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그 항암 치료로 수술로 인해서 까무잡잡해져서 그 말라 빠진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손익계산서를 써보면 내 인생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로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아니, 자기 암 걸린 것도 모자라 아내까지 암에 걸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호전이 보이고 우리 가족 이제 조금 살게 됐는데 또 암이 재발해서 12시간 항암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래요. 자기 삶을 전체로 본다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대요. 자기 인생은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이래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사업이 조금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조금 몸이 아프면 아이고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또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없을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고 하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힘 주심의 믿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했던 그 믿음을 이 이관희 씨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요. 이분 정말 좀 쾌차했으면 좋겠다. 건강을 잘 회복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얼마 전에 9월 16일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죽기 직전에 간증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방송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냥 이름만 알고 있던 친구들 혹은 연락이 다 끊겼던 친구들이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관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하나님 때문이지.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인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망해버린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너와 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이관희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분이 죽음 앞에서 원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오히려 죽음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구원을 쟁취한 사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삶에 어떤 오르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곳을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는 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교회와 학교를 먼저 짓고 추위와 기아 속에서 겨울을 맞이했을 때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줬던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에 그 맺혀진 그 열매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윌리엄 브래퍼드가 수학의 풍요에 감사하면서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과 그 인디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추수감사주일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 미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왔는데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그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102명이 왔는데 50여 명이 그 겨울 동안에 배에서 죽고 겨울에 죽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껏 농사 지어서 옥수수 따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저 영국에 있으면 저 성공의 주의자들이 이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미국 땅에 오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 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이죠.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넉넉하지 못하여 생각만큼 일이 잘 되지 못하여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나의 어려움이 나라 탓이고 정치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라며 한탄하고 불만해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질투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불평, 불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오직 은혜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일을 올해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좀 오늘 보셔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감사하게도 손님도 오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죠. 우리 선교사님 오늘 뒤에 계시는데, 개척이라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도 사실 그 황무지와 같은 연해주에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7, 8개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들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사람이 와서 이 상가교회를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또 앉아있으니까 뭐 그러는갑다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오직 은혜 교회를 만나서 앉으신 분, 또 이번 기회에 또 교회를 소개받아서 정착하신 분, 여기 다 그런 분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마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뭐 쥐어짜내가지고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